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요. 어쨌든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 조상의 또 여러 가지를 기리면서 추모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추모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가정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유익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가정예배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정적으로 주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 네, 가족이 신불신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셋째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특히 명절에는 또 서로 간에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가정예배 또 여러 가지 추모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옛날 우리 많은 분들은 꼭 명절 되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친척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서로 정말 기쁨으로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돈 딴내 이런 애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사화 안 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에 정말 좀 평화롭고 안전하고 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월등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넷째로는 자녀 교육의 최선의 마당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명절 때만 예배를 잘 드려도요. 그때그때 전하는 메시지 몇 마디만 들어도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기만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을 끝까지 그 말씀에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부터 난 그렇게 결정했어.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신앙인 중에는 그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뭔가 모르게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간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가정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가족에게 창조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그냥 세상 얘기만 하면요. 중구난방이고요. 또 나가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훨씬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쁜 얘기, 안 좋았던 기억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시간이 아니라 파괴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긍정적입니다.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감사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야곱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아마 나름대로 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설교 포인트와 또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제단을 쌓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야곱은 특히 언약의 족장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족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앞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그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일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겠다고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는 가문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작은 뭔가 모르게 잘못됐습니다. 우선 장자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긴 했지만 장자권 때문에 그는 사기꾼으로 출발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사기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정상적으로 그 장자권을 취한 건 아니잖아요. 형님한테도 팥죽한 것에 슬그머니 그걸 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또 축복받고 그것도 어머니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런 가다가다 지쳐가지고 베델에 머물게 됐습니다. 누스라는 곳에 머물러 잠을 청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장자권 그거 정말 챙기다가 이게 내 꼴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소년? 한 20살 청년? 대부분 지금 학자들이 의하면 70, 한 5, 6세가 되는 때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면 베레베레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잠을 거기서 혼자 잠자는데 잠이 잘 오겠어요? 뒤지적거렸겠죠. 뭐 저거 하니까 그냥 돌베개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 루스라는 것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말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그가 큰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재확인시켜주며 너는 늘 죄의식 갖고 살지 마.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무 죄의식 가지 말고 살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사람이므로 늘 내 말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런 사다리 오르락내리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피난처럼 것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살다가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고 그저 새끼 먹일 것만 주신다면 돌아올 때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까지 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연 얼마나 그의 20년의 생활 속에서 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다시 세겜에 가서 사는 동안에 20년도 넘었겠죠. 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기억했을까요? 그 언약을 몇 번이나 기억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억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 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그 형을 어떻게 따돌릴까? 돈으로 해볼까? 짐승으로 해볼까? 별의별 방법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보내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둘이서. 그래서 야복강도 건너지 않고. 성지순을 가보니까 야복강은 지금 별 크게 져가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야 뭐 컸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또 해결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름도 바꿔주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형하고 화해를 잘하고 형한테 뭐라고 합니까? 형님 먼저 가시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또 사기치고 있어요. 이제는 형님의 종이 아닙니다. 야곱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집안의 장자는 누구냐? 야곱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는 또 거짓말해요. 말을 하지는 말지. 뭐 또 형님의 종까지만 얘기하면서 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족속이라도 믿음은 위험 속의 믿음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시고 또 힘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용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야곱은 형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형님 따라가긴커녕 형님 따라가다 죽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남을 늘 사기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기꾼이 누구를 믿겠어요? 자기 날마다 사기치는데. 다 모든 사람을 다 사기꾼으로 보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자기가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형 에사가 언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또는 살짝 속여가지고 자기를 같이 가가지고 다 빼앗고 그냥 완전히 하면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형을 따라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는 형님 먼저 가시죠.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하여튼 야곱도 거짓말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나가다 보니 결국은 어디? 베들로 가는 길이긴 했으나 가만히 생각해 세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금은 지금도 엄청 좋은 아주 부유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세금에 야곱의 우물도 있잖아요. 지금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보니 이거 뭐 물이 짐승들 많기 두 떼면 10,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한 떼를 보통 5,000마리로 보니까 여러분 10,000마리 풀어나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무리들이 정말 풀을 먹으려고 하면 웬만한 목초지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세금은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1년 내내. 이야, 그걸 보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베델은 아무 생각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어찌 보면 야곱은 14년 동안 아내만 챙기다가 6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짐승.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양이 막 그냥 늘어나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언약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야곱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야곱형이에요. 출세하죠. 돈 많이 벌죠. 건강하죠. 마음껏 지고 있죠. 뭘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읽고 싶겠어요? 딱딱한데 안 읽어요. 성경 있는 것보다 훨씬 여행자는 게 훨씬 낫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만나서 웃고 즐기면서 술이라도 맥주라도 한잔 마시면서 신나게 노는 게 훨씬 좋죠.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세상 멋있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거기다 또 좋은 또 세단 차 타고 다니면 신나지 않겠어요? 올해는 못 갑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올해는 못 가요.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면 관계없어요. 삼촌 나반 같으면 뭐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두고두고 보는 거죠. 언제나 이 야곱이 내 언약을 기억하고 지가 언약한 맹세를 언제나 기억할까. 그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는데 베들로 와야 되는데 베들로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변화산에서 셋이 올라갔더니 주여 여기가 조사원, 초막색 찍고 그냥 여기서 아이고 사역이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들마다 욕하고 때리려고 하니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주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머무르게 되고 아들들은 다 나가서 날마다 그냥 양친다고 바쁘고 자기도 편안하고 애지중지 기르는 딸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딸은 또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라고 파티하고 하니까 뭐 축제하고 하니까 한번 가서 구경도 해야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디나를 욕할 수는 없죠.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딸 디나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만날 거라는 것을 누가 1시간 전에, 몇 분 전에 그걸 알았겠어요? 그가 가서 겁탈을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 야곱은 조용히 있다가 무서워서 조용히 있다 그 얘기를 하니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몇입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이걸 어떻게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복수심도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땅 많다.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들 유리하잖아요. 많은 짐승떼와 사니까 그거 갖고 떠나버리면 자기는 손해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신들 결혼만 해준다면 우리 같이 그냥 형제자매 서로 결혼하면 살자.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과 주장 아들이 와서 사정합니다. 딸 달라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은 레이와 시므온은 무슨 소리? 아버지의 피를 가장 진하게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레이와 시므온. 나중에 시므온 지파 없어져 버립니다. 레이 지파는 목도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그런 거. 여러분 구약이니까 그 관계없고 율법 이전이니까 관계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초탈 원리는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할례시키고 우리는 할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안 하면 우리는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까 당신들 할례해. 그러면 우리 딸, 우리 동생과 같이 결혼해서 우리 여기서 살게. 또 사기쳐요. 거짓말이에요. 할례제 딱 하고 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 이 야곱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하는 그때부터 어디로 도망가야 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분명히 좀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 민족들이 알고 쫓아올 텐데 그 숫자 갖고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짐승 다 뺏길 것이고 자기 가족 완전히 멸족당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 죽음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도 야곱은 베드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위기를 맞아도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어디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 먼저 오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 주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여기서 고민하고 왜 부르짖고 있느냐? 왜 여기서 지금 너 죽으려고 하고 있어? 베델을 생각하고 와야지. 올라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와서 거룩한 제단을 쌓으라.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 베델.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 못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깊이 살아버리면 세상에 치여버리면 하나님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믿었지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나요? 돈 많은 이웃집 아저씨, 능력 있는 친구, 모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은 금방 생각나요. 거기다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생각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고 보니 세상에 그때 만났던 그 베델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소망을 나에게 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소들을 다 모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니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야곱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날마다 고기만 잡다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배우면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듯이 야곱이 식솔들에게 복음을 오래간만에 전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족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문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영감이 있는 거죠. 순간적인 깨달음, 느낌. 이대로는 안 돼.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 드라빔도 갖고 오고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지만 그것도 가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잖아. 세금에서 그 전에 그 앞에 설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더럽고 추해졌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제단을 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을 제단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놓자 해서 모든 것,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 자기네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야곱 앞에 갖고 옵니다. 저는 그래도 신통망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야곱이 그 식소를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하면 사람들 그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이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셔야 해도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니 오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야곱의 힘이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이 정말 세금의 모든 기억, 추억을 거기다 다 상수리는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죠. 세금은 야곱에게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세금은 야곱에게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땅.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나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모든 걸 그런 여러 가지 폐물들을 아주 귀걸이까지 다 갖고 와서 그걸 땅에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는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면 회개죠. 야곱은 거기에서 회개를 철저히 한 거죠. 순간적으로 왜 과거를 안 돌아봤겠어요? 왜 딸이 이렇게 됐고 두 아들은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는 죽을 위기까지 나를 몰아넣었을까? 뭐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릴 때부터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몇십 년 안 믿어도요.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그런 생각 나죠? 그럼 한번 그냥 까딱까딱 하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그냥 까딱까딱 하세요. 다른 거 다 쳐다보니까. 네. 이거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무슨 일이 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율법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요. 야곱은 더군다나 그 엄청난 무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다가 어째 이 딸이 이렇게 됐고 어째 내 두 아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내가 이 모양까지 돼버린다. 내가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가족이 없어. 무슨 종들이 없어. 부정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그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섬겨야만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보호하는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 하나님만 섬기기로. 누시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는 내가 섬기는 이 신을 버리고 당신이 섬기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누시 복받은 거지. 어머니 시어머니 쫓아도 복받나요? 인간적으로 쫓아오면 그 누수는 언젠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은 이게 그냥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정도만 변해도 다행인데 시간마다 변한다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묻고 나니까 야곱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몸도 씻고 없는 물에 몸도 씻고 야복가에서 씻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야복은 이제 떠났으니까요. 씻고 그 다음에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하게 됐죠. 나중에 이런 의식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로 연결되고요. 또 신약에서는 세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이번에 구전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구전 명절을 지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휴가 9일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새벽 예배까지 하고 빨간 글씨 더군다나 또 수요일 날 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쉬기로 했지만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공항에 뉴스에 나오는데 인천공항에 뭐 하루에 228만 명이 나간대 이번에. 최고 많대요. 최고 많대요. 그러면 선하게 살기보다는 기독인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게 되면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거 하기 쉽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하게 살면서 가야지 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깨끗하게 야곱처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이제 그거는 생각지도 말고, 아예 이제는 세금을 생각지도 말고 베델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하겠다는 그의 결단과 그의 가족들의 결단, 또 모든 식솔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고 세금을 떠날 때 얼마나 또 불안할까요? 어느 부족이 또 쫓아와서 우리를 또 저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을 완전히 두려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무리와 짐승의 떼들과 함께 서서히 여유 있게 베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들이 막 쫓아올 때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가둬버리셨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죽는 자하고 아우성 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막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하사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거기서 딱 수습시키고 홍해바다 열고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도 쫓아오다가 결국 물에 완전히 수장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착해서 드디어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라 베델만 해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넘쳤으면 그는 이제는 베델을 또다시 엘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또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야곱처럼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릴 수 있고 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야곱을 생각하시고요. 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고 계심으로 그 순간적으로 죄짓고 즐겁게 살려고 하다가 많은 걸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정을 맞이해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나의 집이 될 때 나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 나의 평안의 집, 나의 기쁨의 집, 나의 위로의 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두 떼를 만들 동안에는 그런 기준 없이 막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욕심부려서 짐승 떼 만들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했었고 그는 베델에 가야 되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정말 어디에서 세검에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머무를 곳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야곱은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 와야 돼요. 그가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가 있으면 절대로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가야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오게 하십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금방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일일이 다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 회개시켜요. 맨날 며칠. 그거 정리돼야지 가요. 야곱의 이 모습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들은 회개를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마지막 날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전혀 없는데 마지막 천국길로 갈 때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는 베델에 못 가듯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부족함, 연약함, 허물이 있어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이왕이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늘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가서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건한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기억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지만 복은 엄청나게 받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며 복받고 사기쳐서 축복받고 기도받고 아버지 속이고 그 모든 걸 정산하고 이제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후에 야곱은 별로 나오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